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바나바의 말씀을 통해서 이 격려를 한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세상의 격려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거룩한 격려를 한다는 것은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격려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 한 방법이 격려입니다. 칭찬을 통해서 우리는 격려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칭찬을 통해서 우리도 격려를 받습니다. 좋은 성품에 대하여 칭찬을 받거나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큰 격려가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이렇게 알려주고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든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일들, 다른 하는 일들, 특히 내가 하는 일의 가치, 중요함, 또 거기에 의미들을 이렇게 잘 찾아 나가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공감받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때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칭찬을 하게 되어지면 또 칭찬을 받게 되어지면 이것이 큰 격려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하라. 격려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이죠. 서로 돌아볼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돌아볼 때 여기에 선행 또 뿐만 아니라 격려 이것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믿음 안 사랑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잘 관찰을 해서 그를 잘 돌아보아서 그 잘하고 있는 것,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죠. 누구 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더 잘하는 것, 잘하고 있는 것 초점을 맞춰서 칭찬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격려가 되어지고 사람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좋은 점,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도 있지만 오히려 장점을 더 부각시켜주는 것, 이게 칭찬이죠. 칭찬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 부족함을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사람 같이 살아보면 또 같이 일해보면 오랜 시간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장점 부분을 더 잘 부각시켜주면 바로 그 사람에게는 큰 격려가 되어져서 오히려 단점 부분을 보완하는 오히려 이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점을 살려준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드러나지 않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면서 칭찬해 주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의 가능성을 보면서 칭찬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칭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그가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을 보실 때 이 바울의 잘못한 부분들 이것만 보시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 하신 일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 그런 율법에 아주 엄격했던 사람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지식이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데 엄청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핍박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또 악행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 악행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 잘못된 지식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향한 엄청난 열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만약 그의 삶에서 이렇게 방향을 조금만 바꿔주면 방향을 바로 잡아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다소 사람입니다. 다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이 로마 이쪽 가까운 쪽 섬 지역이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그는 바울의 고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일에 이 사도 바울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부족함, 허물, 심지어는 핍박,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악행 있었지만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격려는 여러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위로를 할 때, 위로를 받을 때 격려가 되어지죠. 우리는 인간이 실수할 때 좌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격려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주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위로 아닙니까? 위로는 아픈 마음 쓰다듬어 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사도 바울,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런 실패자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의 인생의 길을 완전히 다 뒤집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자와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핍박했다고 하는 엄청난 실수했다라고 하는 좌절감을 그는 가지고 있었고 주님 만난 이후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인해서 그는 실패자와 같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식, 지혜뿐만 아니라 열정으로 살아왔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바닥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때부터 좌절, 실패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때 이 바나바가 그를 이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의 실수를 이해를 해주고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졌던 삶을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입장을 위로를 이해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위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런 실패자와 같이 좌절하고 있었던 그를 위로를 해주게 되어진 겁니다. 위로를 해주게 되어진 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고 그의 인생 새로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바나바의 위대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는 귀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찬송하리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그 다음 말합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뭐로?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라고 합니까?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통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낙심한 사람, 절망한 사람, 실패자 같은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를 해 주어야만, 그래야만 위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격려자가 와서 자신의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해주는, 그 사람 입장에 서야만 그 사람이 이해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머리로 아는 거 가지고는 그냥 말로만 할 수 있지만, 그를 이해해주고 그의 편에 서주게 되어질 때, 그의 편에서 바라보게 될 때, 그때 가슴 속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가슴에서 위로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실수를 범했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항상 그런 일을 하죠. 우리 가장 가까이는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고, 또 여기 남편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런 줄 내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내 말대로 들었으면, 그래서 충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실수를 범했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그때 위로입니다. 여러분, 절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충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그때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때 충고하려고 가르치려고 하죠. 그러나 오히려 그때는 가르치고 충고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로 돌이키는 거죠. 그런 잘못된 실수하면 지난 거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래서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주는,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그냥 함께 그냥 있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게 가장 큰 위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격려, 이것은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영어 한번 쓰면, 이 영어로 용기라는 것이 encouragement 이렇게 됐습니다. 용기 이렇게 되죠. 근데 encouragement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그냥 용기인데, 제가 이 부분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여기 앞에 보면 in이 있고, 이제 courage 이렇게 되는 두 말이 섞여진 말입니다. 이게 in이라는 것은 in, 영어로 en이지만 in 같이 in, 내부, 안으로란 말이고, 그 다음에 같이 붙어있는 courage라고 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격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용기를 안에다가 불어넣어주는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낙심된 사람 안에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격려다, 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주저앉게 되어지죠. 정말 힘든 일을 당하면 실제 우리 다리가 부들부들 주저앉게 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꼭 육체적으로 다리가 부들부들해서도 주저앉는 일도 있지만 마음이 주저앉는 일들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때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격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한 것이 바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용기를 불어주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그때 나가서 자신을 다듬는 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몇 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그의 역사, 과거를 아니까 안 만나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선한 마음을 갖고 왔는데 이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망도 하죠. 그때 바울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고향 다소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논란이 있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를 다소로 보내서 그곳에서 지내도록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다듬는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가르치는 일을 이것을 기회를 주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입니다. 의욕을 상실해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그 사람을 알았던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열정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기다렸다가 다수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와 사역을 같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의욕을 상실한 사람은 마치 바람에 빠진 타이어와 같습니다. 주저앉게 되죠. 이 타이어 바람이 빠지면 참 그 무게를 지탱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저앉으면 의욕이 떨어지면 잘 못 버티는 거죠. 그 삶을. 아무리 좋은 차라도 좋은 사람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다시 집어 넣으면 차에 타이어에 그리고 삶에 그러면 일어나게 되죠. 아무리 무거운 무게도 지탱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격려입니다. 여러분 격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의욕이 떨어진 사람들, 빠져있는 사람들, 마치 타이어에 바람 빠진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바람을 넣듯이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일, 바로 이것이 격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위로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심으로 격려해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로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전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격려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다듬어 나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잘 이해를 해주고 또 장점들을 들여다보고 가능성을 들여다본다면 아마 우리의 작은 위로 또 작은 격려를 통해서 큰 열매를 맺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 귀한 은혜 주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진정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에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시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위로의 거룩한 사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중보기도는 우리 월요일마다 하는 황홀들을 위한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여러 모양으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지금 입원하고 있고 또 치료받고 있고 또 회복 중에 있고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